우리가 지난 벌써 이제 세 번째, 다음 주가 네 번째 마지막이 되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좀 과제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하고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니케아 신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보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신경과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믿음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은 예배 때 한번 그냥 외우는 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신경이 사도신경, 또 오늘 배우는 니케아 신경, 그것이 믿음의 규칙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믿음의 규칙과 같이 어울려지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때 사도신경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하면 왜 그런 걸 할까? 아니면 그거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죠. 우리 그냥 믿고 이거는 안전한 것이야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 하게 되면 니케아 신경 이거 해도 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신경 못지않게 같이 니케아 신경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었고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세이프 크리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신교에서도 아직은 좀 많이, 특히 한국 교회는 좀 적어요. 그래도 점차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 니케아 신경을 예배 속에서 사용한다. 그런 말씀도 이제 드렸고요. 또 니케아 신경이 필요한 것은 사도신경이 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더 권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도신경과 함께 그 이후에 여러 교회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이 나타날 때 그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을 잘 배우고 익히면 말하자면 이단에 대해서 아주 두터운 성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단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걸러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월과 같은 성벽과 같은 포트레스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그런 역할인데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신경이 더 그렇게 교회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사실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규칙도 그렇고 그 신경도 그렇고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그 기준이라고 했죠. 첫째가 그걸 아티클이라고 하는데요.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 중요해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말하자면 가족의 패밀리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가 된 우리로서는 그 집안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일단 가정에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 엄마 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라도 이 아빠가 마이 아빠다. 이 엄마가 마이 엄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가정에 충분한 패밀리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아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떤 관계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없이도 원래는 충만하고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생이 충만한 그런 집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의 은혜로 멤버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구나. 창조한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창조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나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작동되는 힘의 원리가 있지만 그 모든 작동되어지고 움직이는 그 단체들과 그 조직들과 그 힘들과 그 너머의 최고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파워들이 많은데 그 파워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파워에 우리가 붙잡혀서 산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이제 지난주 좀 정리하면 그렇고요. 자, 주번지 순서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에 있죠.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목양교회 이제 과제, 우리 목양교회에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오늘은 둘을 한번. 자, 믿음의 규칙, The Rule of Faith입니다. 다르게 영어로 말하면 The Canon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룰 또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은 자입니다. 자. 매조 있죠, 매조. 캐논은 물론 정경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원래 의미는 자예요, 자. 줄자 같은 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가 대체로 오늘날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그냥 The Rule of Faith 그래요. 근데 이게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양교회 숙제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faith는 믿음이니까 그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The Rule of Faith 저는 뭐 믿음의 법칙, 믿음의 규칙, 뭐 믿음의 법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 룰이면 룰은 우리 뭐 경기할 때도 룰이 있죠.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Rule of Faith 믿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 믿음의 원리 그게 좋겠어요? 원리 이렇게 프린시플 이런 거. 네. 자, 원리가 좋다고 하고요. 또 믿음의
rule of faith. no idea. 믿음의 원리에 나왔는데요. 근데 원리라고 하는 말이 그 통일교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걸 원리 강론이라고 해요. 한국의 통일교에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걸 원리 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리가 조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제가 들어가지고 예, 좋은 그 번역입니다. 번역인데 그냥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던져드리고 일단 임시적으로 규칙이라고 하죠. 뭐 믿음의 규칙. 원칙 어떻습니까? 네? 원칙. 믿음의 원칙. 믿음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축구 경기할 때 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축구의 원칙을 지킨다. 원칙을 지킨다. 네. 예,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나왔습니다. 원칙. 자, 여기 계속 우리가 한번 과제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로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번역해서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통일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편의상 저는 믿음의 법칙? 법칙은 너무 무거워요. 로이잖아요. 룰은 조금 저기는 아니거든요. 법칙.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면 이제 로잖아요. 로 오브 페이트 이렇게 되는데 또 룰이니까 좀 믿음의 원칙. 칙이란 자체가 원래 믿음의 기준. 네, 그 캐논 그거예요. 그 같은 소리인데 믿음의 기준. 지금 계속 좋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기준. 그래 맞아요. 믿음의 기준. 믿음의 원칙. 자, 나중에 한번 투표하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믿음의 기준으로 일단 그렇게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에서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예배 속에서 잘 안 불려져요. 여러분 기억이 어떻습니까?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그게 잘 불려지지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종종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Father, Son, Holy Spirit이에요. 단지 앞에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Father의 F를 대문자 F, Son의 S를 대문자 S 이렇게 해서 Father, Son, Holy Spirit 이렇게 합니다. 원래 성경에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거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하면 Father, Son, Holy Spirit이에요. 그냥 소문자로. 그래서 그 원래 원문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성부, 성자, 성령과 아버지, 아들, 성령 뭐 같은 거죠. 같은 것인데 예배 때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으죠? 예배 속에서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면 그 관계성이 더 쉽게 생각나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강조가 되는데 관계적인 면이 조금 덜 생각나죠. 그래서 각 용어마다 강점이 있고 조금 약점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저는 가능하면 앞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도 쓰고, 그리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도 쓰고,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우리가 충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삼위적인 관계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특히 요한복음서에 다 거기는 아버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성경의 용어와 우리가 실제로 예배나 배울 때 용어가 또 이게 안 맞잖아요. 하여튼 이런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용어의 통일이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오래 가고 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그래요. 내 생각에는 예. 성부, 성자, 성령 한문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예. 결국은 뜻은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차이지. 한국말은 그냥 그대로 하는 아들. 예, 한국말로는 이제 그렇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은 중국 글씨요. 한문으로. 한문으로 이제 그런 것인데, 한문도 그냥 우리가 글쎄요. 예. 성부는 성은 이제 거룩할 성, 그거를 쓰면 이제 홀리, 말하자면 그걸 풀면은 홀리 파더, 홀리 선, 홀리 스피릿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고요. 자, 그 친근감을 느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하면 또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늘 하나이시면서, 그리고 일을 하실 때는 완벽한 협력 관계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없고 창조 세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이 창조 세계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과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다 이렇게 품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우리가 요 주보, 그래서 주보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주보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저도 그렇고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맨 앞에 그 예배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삼위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성령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권능이 함께 하기를 그래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또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개신교 전반에 걸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반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충분히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지 못한 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사실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나 제가 또 임무를 막 이렇게 하기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도 그렇고 잘 방향 잡혀진 예배가 돼야지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마땅하죠. 돌이켜보면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면서 그게 드려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왜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충분하게.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복에 참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어떤 예배 맥이 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의 내용이나 순서나 그런 짜임새가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딱딱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 가지씩 거기에 말하는 믿음의 기준 또 사도신경과 니케아의 신경의 그런 기준 이런 것에 맞게 우리가 예배도 이제 그렇게 가져야지 됩니다. 예배가 그런 것들 다 품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배운 대로 우리가 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규모 있는 오더리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3장과 4장과 7장이 덕설로제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찬송가 한번 3장, 4장, 7장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장, 7장 찬송가 맨 왼편 맨 위에 보면 Traditional Second Century 2세기 찬양의 의예요. 2세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2세기 그렇게 돼 있죠. 네, Traditional Second Century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영어로 그 영어보다는 그 라틴어인데 사실은 어떻게 돼 있죠? 글로리아 파트리. 네, 글로리아 파트리가 뭐냐면 파트리는 파테르, 파더예요. 아버지에게 글로리아, 영광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줄임말이고요. 원래는 아버지에게 영광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들과 함께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필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아버지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사실은 글로리아 패트리지만은 그러나 이게 삼위일체성이에요. 그리고 영광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덕설로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덕설로즈는 사실은 예배 속에 한번 찬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덕설로즈가 예배 속에 중간중간에 원래 있어요. 예배 속에. 근데 우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약화되면서 그것이 그냥 한번 예배 순서에 한 번 부르는 찬송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요 3장하고 4장이 가사가 달라요, 같아요? 3장과 4장이 우리
아니 가사가 우리 한국말 가사가 같아요, 달라요? 예? 똑같아요? 가사가 뒷부분이 들리죠? 뒷부분이. 영어는 같아요, 달라요? 한국말은 번역이 살짝 달라요. 근데 영어는 똑같아요. 원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한국말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어는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as it was in the beginning,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영어 번역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번역도 사실은 원래 덕솔로지 번역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Glory be to the Father,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은 같아요. 그래 그 뒤는 Now and ever unto ages of ages. 그래서 원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하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사실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영광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성령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덕솔로지 원문에 더 가까워요. 자, 제가 그럼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특히 아까 이제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부르나 안 부르나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래야 그 이름에 따라서 그분이 그분이고 이분이 이분이고를 더 잘 분별해가지고 그 안에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경원시하고 소홀히 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 안에 자꾸 성령파가 생기고 말씀파가 생기고 여호와가 중요하더니 여호와파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안에서 또다시 무슨 분파가 나눠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이름에 우리가 계속 여기에 견고하게 그렇게 붙잡혀 있게 되면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게 되면 그러면 분별력도 생기고요. 더 견고해지고요. 분파로 나누어지지 않게 되고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돼요. 다르면 내가 옳다고 막 또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많이 자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게 됩니다. 더 수용하고 포용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성삼위 하나님과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가장해갖고 가짜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면서 우리는 그 분별력이 약해요. 성령의 이름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해서 뜨거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한 명확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휩쓸려요. 이 성령이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성령으로 다 하면 좋아. 뭐 말씀하면 다 좋아. 그냥 아버지 그러면 다 좋아.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요.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드리고 있다는 예배에 참석하고요,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 참석하면 그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뭐 개신교 여기 가도 거기나 뭐 오히려 그거 가니까 뭐 하나님하고 뭐 더 뜨겁고 뭐 신유가 나타나고 뭐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이단은 그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함께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성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자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요. 성령도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그 교주들이 그걸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보충하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아직 뭐를 다 이루지 못한 거지 않아. 성령 기독교가 그런데 우리 성령의 이름은 이제 병자가 낫잖아. 성령의 이름은 기적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그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는 무엇인데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무엇인데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걸고 막 기적이 나타나가면 막 모이는 거예요. 병자가 낫다 막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신기하게 이렇게 풀다 막 모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부터가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보를 매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때 그때 이제 어간에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주보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그러면은 그 영광성 덕설로지를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한 번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좀 불러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왔는데 여러분들이 월시퍼잖아요. 월시퍼 예배자잖아요. 예배자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 그리고 그냥 집에 가.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그래. 개신교가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그 이야기하면 이제 긴데 하여튼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요.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집에 갔는데 그냥 집에서 나가. 여러분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배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세대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일상으로의 생활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생활 습관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함께 이름 불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드물겠지요. 아우, 있으시다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 어머니를 옆에 두고 계속 부모님. 야, 부모님인데,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부모님인데, 근데 그 내가 누구냐고. 너 부모님 맞는데 내가 그래 누구냐고. 아, 그래도 계속 그냥 부모님. 그럼 이제 이상하죠? 네.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요. 캐톨릭하고 정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괜찮겠어요? 캐톨릭이 뭐 이렇게 하죠? 예, 그 뭐라고 하죠? 성호 그런다고 하죠? 그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요, 그냥 십자가 걷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이게 아니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설로지 3장 4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여러분이죠. 앞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이렇게 명칭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성령 이런 표현은 없어가지고요. 드물어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이름도 들어가고. 예. 그렇게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도 스스로, 그게 이제 말 배우기 훈련이에요. 말 배우기. 근데 이것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게, 그러니까 말을 먼저 배워야, 그래야 학교에서 그 다음 단계 배우는 게 가능하잖아요. 말을 몰라요. 그거 어떻게 배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인데, 그 말을 배우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그냥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예배 때 박수도 치죠.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손을 움직여 갖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나는 개신교니까 끝까지 몸 동작은 차렷 자세를 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박수를 치자, 박수는. 네? 근데 하여튼 입으로라도 좋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기를. 그런데 그래 하다가 그러면은 손도 한번 좀 움직여보자. 손도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좋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럼 천주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평가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갖고 해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세세무궁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세세무궁하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저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으면 기도 속에 자연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지금 언더스탠딩은 그 일체가 그리고 삼위는 하는 뒷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난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일단은요, 그냥 그거는 마음에 킵해 두시고요. 듣는 거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그 내용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없고요. 일단 요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만 입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광이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하기를. 어렵지 않죠? 제가 그래서 먼저 영광이 하게 되면 그 뒤는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기를. 잘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기를. 그럼 한번 이렇게 손도 한번 해볼까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손이 움직여지고 내가 한번 해보지 한번. 그런다면.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기를. 되네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이 예배 순서를 보니까 오늘 예배 순서를 잘못하면 같이 되겠네요. 예배 순서를 보니까 일단은 맨 앞에 기도할 때 그 예배 인도자가 다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축도 때에도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 이름이 또 나옵니다. 중간에 어디엔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 요 영광 성이 꼭 성이 아니더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신경에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교동문 뒤에 교동문은요, 시편을 인용해서 교동문이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그 개역 개정 우리 번역은요, 물론 여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더 로드, 여호와를 로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번역은 다 여호와로 했어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는 여호와 그러면 대체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호와.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여호와주의, 여호와 막 구약의 여호와 강조하는 분은요, 대부분 그 신앙이나 목회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보면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고요, 이 어떤 권위, 제도의 권위 이런 걸 막 강조하게 돼. 뭐 그렇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9장에도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불과 유황을 받아서 심발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중에 거할 것이고 그런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제 바람은 성실교도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하는 이런 타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 영원 무궁하기를 이렇게 하는 짤막한 시간이 거기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배가 조금 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두 번 함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함께 이름 부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장로들과도 의논하고 여러분들과도 또 계속 이제 그 상황을 보아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뭐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깨달은 바 원칙이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제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함께 이름도 한번 제대로 못 부르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미싱 파트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 지금 한 몇 분쯤 올랐나요? 4시입니다. 네? 4시요. 지금 4시라고. 벌써 몇 분 눌렀죠? 48분. 벌써 40분 눌렀으니까 48분. 20분 안에 초고속으로 해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을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인데 니케아신경을 이제 배울 겁니다. 네. 자, 사도신경이든지 니케아신경이든지 첫 번째 first article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거죠? 천지, 하늘과 땅. 그래서 저는 천지보다는 천지 그러면 뭐 그냥 한 덩어리인 것 같아서 하늘과 땅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니케아 신경은 거기다가 한 부분을 더 보탰어요. 어떤 것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원래 325년의 니케아 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니케아 신경은. 근데 사도 신경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8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모여가지고는 이 두 개를 합쳐갖고 하나로 묶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파트지만 같은 거지만 양상이 좀 달라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자,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함께 묶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열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디처럼이에요? 어디처럼? 하늘에서처럼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진다. 그거 봐야죠. 그래야지 하늘에서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말고 현재 그런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있었냐고요? 있었었냐고요? 그리고 주기도를 할 때 그런 하늘을 생각했었습니까? 오, 아멘. 하늘에서는 그렇게 지금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놀랍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권사님 엑셀런트 권사님. 네, 이제는 우리 김영환 선생님이 순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이제. 네. 사실은 제가 목사이면서도 한동안은요 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땅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만 많이 생각했어요. 하늘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다. 그런데 우리 초기 교회나 교부들, 철치 파더스를 그분들의 글을 보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갈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고 하지만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야 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은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관심이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이영환 가수는 엑셀런트 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순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였던 저부터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엄청나다. 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세상. 와, 오대양, 오대로, 거기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있고, 주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늘은 죽은 다음에 잘 모르는데 그냥 좋은 곳이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하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어떻게 조화되어 있었고 그 조화가 어떻게 깨졌고 그런데 그 조화가 다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기를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미지네이션, 상상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는 세계에만 그렇게 한정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서로가 합력해서 아름다웠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나타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아졌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 속에 내가 조화 속에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는 한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큰 그런 상상력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기 교회와 처치 파더스 그 교우들의 그 글이나 표현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은 훨씬 넓고 높고 깊고 그렇죠. 왜인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신 그분이 그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이 땅을 봐도 하늘이 보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는데도 땅이 보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보이는 세계 거기에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보는데 급급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찌그러지고 쪼그러지고 거기에 내 앞에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자꾸 우리 눈을 들읍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함께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는 고백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사도신경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아직도 제가 사도신경은 그냥 천재로 만드신 하나님 어지르니까 너무 쉽게 휙 넘어가니까 그게 아쉬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조를, 하늘과 땅을, 보이지 않는 것하고 보이는 것들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셔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밖에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평양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죠. 미국 캐나다 땅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없죠?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진행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시다. 그러면 우리에도 모든 걸 시작할 때 시작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되어져 갖고 과정도 창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도 어디에 창조 밖에 있어요? 마지막도 창조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도 창조 안에서의 종말이에요? 창조 밖에서의 종말이에요? 창조 안에서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아들과 성령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쉬고 계셨나요? 아버지가 일하는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주무시고 계셨나요? 같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믿음의 기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안 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얻어 입히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아버지요 성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로고스인 아들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합력, 협동, 협력의 창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아요? 성령이 아들보다 낮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시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은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동시적으로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입히시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시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첫째 날 이렇게 하시고 둘째 날 이렇게 셋째 날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역사는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동등하시고 동등한 역사이고 동시적인 역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유는 하나님과 같은 유가 아니고 무에서 생긴 유예요. 그래서 이 유는 리미티드, 한계가 있는 유, 피니트, 한정된 그런 유예요. 그 유는 이 만들어진 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나태우고 나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흙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우리를 만들어서 유가 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낯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있어도 지금 살고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낯생으로 갈 겁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 때 심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다시 하루의 마무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다시 그런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기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